마태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을 받은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 참 복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 사람들에게는 참 축복이죠.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혼자 일하셨습니다. 혼자, 제자들 없이 다 혼자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명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사역은 제자 양육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12제자를 택하여 훈련시키셨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 3과 4를 곱하면 수입니다.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하면 7. 7은 완전수.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는 선택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선택한 거. 이것을 합치면 24.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중과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들이 오늘 10장에서부터 쭉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절에 소명이 나오고 선택받는 제자들의 능력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교인, 신도라고 하죠. 근데 교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말은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자기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지원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보죠. 뭐 외모도 보고 학벌도 보고 가문을 본다든지 사회적 지위도 보고 과거 경력도 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어떤 조건 다 보시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거기에 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다 그런 거 보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형상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다 보시고 그들을 다 택할 만한 자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부르지 않고 불러주셨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셨고요. 매국노라고 지탄받던 세리 마태도 불러주셨어요. 멸심당한 애국자였던 가나안 사람 시몬도 불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 거기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선택 기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자격도 없는데 무조건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자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예수님이 제자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불러주시고 거기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선포는 내가 할 때 그 선포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하고 아픈 사람 있을 때 거기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볼지어다. 외치는 건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권능이 있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요. 믿음의 사람 최고의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요. 그 권세 바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도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의심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해서 하나님이라고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바란다? 그러면 그 대가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그걸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 생명 받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받은 자답게 우린 그 생명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이런 귀한 것을 줬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매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린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는요, 태어난 게 아니라 택함 받아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습니다. 그냥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한 세 가지로다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 제자들 참 영적 이해력이 둔한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자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는데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이 비유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 달라.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너무 우매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겸손할 줄도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자들 중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등급할 때 하나는 좌위정 하나는 우위정 그 한 자리를 다 노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들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예수님께 가서 호소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를 보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재를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때요? 충성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이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하고 믿음 없고 교만하고 헌신도 변덕 부리는 우리인들을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인내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거목들로 보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나를 또 앞으로도 어떻게든 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쓰임을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쓰임 받는 거고요. 내 몸이 건강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으로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거.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주님이 뭘 쓰시겠냐? 현재 모습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 엉성했지만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받고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택할 때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앞날을 보고 선택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받고 그때부터 달라져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주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그 권능을 나가서 선포하면서 행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열심히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계속 복음 전하면 나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형제에 이르러 이웃 때까지 얘가 있는 곳에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신 그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12사도의 이름을 쭉 이제 불러요. 근데 여기 제자를 사도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란 사명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제자란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명을 주셨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명 우리의 가운데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이 사명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불쌍한 이웃도 없고 구제하고 뭐 친교하고 봉사하는 거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교회에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받은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돼 있죠. 또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도 해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영혼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요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이웃으로 이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자, 2절을 보세요. 12사도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 자, 12제자에 속하는 세 그룹을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 3절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4절에 있는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 가룟 유다.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베드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게바는 당시 사용하고 있는 아랍 방언입니다. 이 게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베드로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인물, 게바라는 인물 받기 전에는 그의 합당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기적이고 지성적 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고 행동한 저거 없는 단순하고 충동적인 사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성품 모든 것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와 허물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 실수 허물을 잘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은 솔직하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제자입니다. 자, 그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충격적인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라 또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그냥 물속으로 그냥 뛰어내려요. 그런데 물 위로 가던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그 기적의 앞에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또 물속에 빠지고 말아요. 자, 예수님 오라 하시니까 단순하게 물에 뛰어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서 뛰어내려라 하면 뛰어내리시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죽으려고 여기를 뛰어내릴까? 그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뛰어내리라니까 뛰어내리고, 가다 보니까는 너무 또 무서워서 의심하니까는 물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처음 믿음을 계속 갖지 않았느냐. 처음 내 말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 단순한 믿음만 가졌다면 계속 걸을 텐데 왜 처음 믿음으로 쫓지 않느냐. 예수님 책망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성경은 뭐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받을 줄 생각을 말아라. 그만큼 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요. 참 베드로 단순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 와서 내리라니까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힙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많이 잡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솔직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직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 고백하던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 따라가죠. 가까이 따라갈 용기도 없고 도망가자니 마음이 괴롭고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베드로가 나와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생각나서 잘못한 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받고 본질적으로 정말 변화되어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기도로 날 때부터 앉은 맹이 된 자를 치료하시고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실질적 교회를 또 세운 자. 그의 마지막 죽음은 로마에서 핍박이시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베드로를 성 밖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없으면 교계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서 베드로가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불타는 로마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와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코바디스예요. 그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내가 버리고 온 로마성에 가서 내가 십자가 치러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로마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로마 병정들의 순교를 당할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지고 가셨지만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시켜라. 그것을 오리겐이라는 초대 신부가 역사에 쓴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그는 매달려 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갔다. 오리겐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죽음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다 미리 예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복음을 전한 기록이 3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 전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하나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아주 베드로, 물고기 잡는 무식한 베드로,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뭐 무능하고 내가 못 배우고 그거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는 데는 또 일하시게끔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를 일하시게끔 모든 생활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지 다 갖춰놓고 너 이거 해라 그건 없어요. 다 하다 보면 갖춰지는 거고,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갈 거는 먼저 그 길을 가는 거, 있거나 없거나 가다 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시작도 안 하고 다 덮어놓고 있으면 뭔 일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까지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가는 그 모든 사람, 그 단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택함만 받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이렇게 정말로 순교의 대열에 세워져 있겠어요? 절대로 못 쓰죠. 택하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갔으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냥 불러놓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데 권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다.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 우리도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예수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